역대상 25장 1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앞서 먼저 성전 봉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레위인 재편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레위인 총조사 및 성전의 제반 업무를 맡는 24,000명을 24반열로 조직했고요.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했고요. 본장 25장에서는 찬양대의 조직과 직무를 24반열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네, 찬양대는 성전에서 예배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기에 레위인 중에서만 선발되었고요. 그 중에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가문이 지도자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을 중심으로 24반열로 조직되어서 엄격한 권위와 질서 속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임명할 때에 다윗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여기서 군대 지휘관은 반드시 군인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임명하여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요. 이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예언하는 노래 또는 대변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삭골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아삽의 지휘 아래, 그래서 가문별로 아버지의 지휘 아래 아들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그 권위체의 체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의 지휘 아래 노래할 때 그것이 왕의 명령처럼 순종이 된 것이죠.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기서도 이제 신령한 노래가 강조되었어요.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네, 여두둔의 후손들 역시 신령한 노래가 강조되고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4, 5절 헤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헤만의 후손들은 많네요. 그리고 헤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여서 말할 것도 없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겠고요.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신 점에서 헤만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헤만을 높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만이 왕의 선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왕에게 전달하는 자로서 권위가 있었던 자라는 의미이고요. 역대기를 보면 헤만 이외에 아삽과 여두둔도 모두 선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노래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바탕이 중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6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 7절을 읽고 있었네요.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래서 그들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서 익숙한 자라는 의미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288명은 다윗이 조직한 4,000명의 레위인 찬양대에게 찬송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찬양대에 관한 최고 지도자는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고요. 다윗 왕은 그럴만도한 음악성과 영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송에 기여한 것을 표로 볼게요. 이렇게 다윗은 여러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고요. 히브리 성가의 창시자요, 또 지휘자였고요. 또 히브리 종교 의식에 찬송과 악기를 도입하는 일을 했고요. 일부 악기를 이제 발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24 반열로 성가대를 조직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시편을 작시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수집 및 정리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찬양을 장려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찬양대 24 반열의 순번 제비뽑기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네,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차등 없이 제비 뽑아서 직임을 순번을 매겼고요. 1년에 2주일씩 제사장과 함께 성전의 찬양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아삽의 4아들, 여두둔의 6아들, 헤만의 14아들이 골고루 이 24 반열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들의 아들들과 레위인들로 12명씩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찬양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조직했었는데요. 이제 성전 건축 전에 정식으로 찬양대의 직무를 정비해서 조직했습니다. 오늘은 찬양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영성을 갖추고 노래와 악기 실력을 갖추고 질서 속에서 권위에 순종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노래와 악기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를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을 뿌려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배우며 선지자적인 찬양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뿌려서 살려내시고 말씀으로 계속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찬양대와 같은 인생들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